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신데요. 36절 시점은 한밤중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밤중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건 참 놀라운 은혜이죠. 참된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진정한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해야 되죠. 평화는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말씀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은 37절 놀라고 무서워한 것이죠. 두려움에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몸이 아닌 영만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한 참된 평안, 세상 두려움과 의심이 많고 놀랄 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일 만한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세상이 주는 두려움, 믿음을 꺾게 만드는 의심 다 이길 수 있고 견고한 믿음으로 이런 의심을 다 잠재우고 평안함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전 혈과 육의 몸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변화된 몸이시죠. 환상이나 영으로나 또한 귀신의 몸처럼 유령으로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육체로 온전히 부활하셨죠. 신령한 육체로 변형된 겁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는 이전의 몸, 그 형태가 있지만 예수님처럼 시공에 매이지 않는 몸이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방 한가운데로 주님이 나타나신 것 보십시오. 문이 잠겨 있어도 방 안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한 몸은 육체를 갖고 있으되 지금 우리의 육체의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가까이 보아야 또한 알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겁니다. 엠마오 제자들이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지만 파악하지 못합니다.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풀 때에서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형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므로 영으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신 겁니다. 의심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뼈가 살이 주님이 다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구운 생선 한 토막 드리는데요. 그것을 잡수십니다. 여러분, 영의 부활이라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의심하는 걸 알고 어쩌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영의 부활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온전한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 예언이 성취되어야 함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자신의 장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 예언이 필연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44절 말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셋으로 구분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즉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 그것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한 부활하실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임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영적 통찰력이 있을 때 성경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런 통찰력, 영적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45절,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야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흔들리는 신앙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부활이 믿겨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은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나 성령 체험 이런 것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말씀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깨닫는 만큼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죠.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도 있고요. 자칫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46절 말씀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예언을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데 46절 먼저 그리스도는 고난받고 살아날 것임을 말씀하시죠. 죽음과 부활은 필연적임을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회개와 제사함이 전파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성령을 통한 정인이 되어야 됨 말씀하시는데요. 49절에 성령의 능력이 주어질 것임을 또한 예언하십니다.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능력은 기다림, 즉 기도로 주어질 것입니다. 49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과 희생도 각오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향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제자들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증인된 활동을 석편인 사도행전에서 증인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50절에서 5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셨는데요.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50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약 40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예수님이 지상사역의 임무를 다 마치시고 성천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축복권 갖고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 같죠.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52절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알게 되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큰 기쁨을 갖게 되고요.
세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립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가 있는 곳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도 교회이어야 됩니다. 모든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교회는 오늘 또 부활의 신앙과 재림의 소망을 계속 유지하면서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갖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라고 끝나게 되죠. 마지막이 오픈 엔딩입니다. 열린 종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속편인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 믿음에 의심 없는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머무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